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6월 30일 발리세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 받는 것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감동이 와서 손을 들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전하며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사람 어루만진 사람 다시 평생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외롭고 쫓기나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쫓기야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힘드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기름의 시는 주 내 안에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목소리로 마찬가지로 주 나를 보호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구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두드시니 너는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 우리 찬양해볼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나는 외롭고 종이라 주님의 자녀.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찬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니 너를 외롭고 종이라 주의 자녀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교회의 성도로 느끼고 또 우리를 함께 같은 교회의 성도로 그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 됨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기로.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복음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를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할수록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부족한 인생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행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을 따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섬기네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를 섬기는 것에 좀 더디했다면 오늘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더 많이 섬기겠다는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뻗어주시면 형제의 모습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의 모습 우리의 모임 중에 하시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는 섬기니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을 넘쳐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서로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 우리의 힘든 삶을 느껴서 우리가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또 아이들 우리의 가족들과 또 그것을 넘어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여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정말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 삶 하나도 약속돼서 저희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그 생을 이루어갑니다. 저희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고 그 마음 깊이 정말 그 마음 깊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저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그 사랑 정말 전하드립니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을 다르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경제는 마음의 사랑을 지켜주시고
라이브 좀 해보는 거였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제 걸로. 제 라이브, 제 걸로. 그게 네네네. 연습 제가 제 걸로 해보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집사님 걸로 들어간다면서? 네네. 나무 데코도 두 개를 집사님 걸로 못 봐요 그럼? 제가 마련해놨어요. 비공개를 해놨어요. 다음 주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링크 한번 링크를 한번 보낼게요. 이거한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소서.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중 부족의 죄를 사랑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한 사람 개인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민족과 한국과 세계를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대한 인도네시아, 세계를 향해 애통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교적 비전을 품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은 부정부패와 범죄가 넘쳐나고 주술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만연하고 교회는 세상 조롱거리가 되어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총체적 시대적 위기의 절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칙과 정의가 회복되어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다시금 성령의 강물이 흘러 부흥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갈급한 심령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모든 세대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리새어 교회에서 협력하고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고 있는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비전하우스 고아원, 임마누엘 유치원 초등학교, 기독신학 중고등학교, SDT 발리신학, 그리고 소망의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인도네시아의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이 모든 선교기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찬양부, 봉사부, 예배부, 음식을 준비하는 요조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출타 중인 정목도 목사님, 이성희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사 목사님, 박기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드사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강력히 임하는 영적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고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 받고 나갑니다. 주를 찾는 우리에게 말씀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썩어진 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새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셨지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 인색하게 드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나 행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신앙생활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소중히 쓰임받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은 먼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김준민, 김수진 집사님, 백강수 집사님, 수원 평안교회에서 오셨고요. 김준민, 김수진 집사님은 부천 김교회에서 오시고요. 기회교회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소개시켜 드릴 분들이 계시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기영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부두굴에서 사역하시는 임종혁 선교사님과 사모님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시고요. 그리고 강 목사님도 오늘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사랑해요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지금 출타 중이시고 또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나가 계세요. 아이들. 그래서 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박기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 다음 주는 이요한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음식 담당해 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하면서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펩시와 포도원으로 다음 주는 씨앗 포도원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비전하우스 한국 비전 트리 일정이 오늘은 진성교회와 포천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7월 11일까지 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일정을 잘 소화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또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임종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과 함께 박기영 목사님 소개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임종혁 선교사님. 제가 본 강사단인데 박수를 받아보고 처음입니다. 먼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 박기호 교수님, 목사님,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박기호 교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것만 해도 저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호 목사님은요, 선교사, 교수, 목사님, 어느 걸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목도 하시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플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LA 근교의 파사데나에 있는데 선교학으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사역하신 중에도 계속 공부를 하셔서 거기서 석사, 또 박사를 마치시고 또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설립하시고 사역하시다가 결국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플로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박 박사님을 교수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22년 동안을 후학을 그 플로 세미나리에서 그 유명한 플로 세미나리에서 후학들을 양성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지난 2018년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은퇴 교수이시지만 계속해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박사원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 주실 텐데 큰 은혜가 되실 줄은 믿습니다. 사실은 박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이제 통역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원고를 보니까 원고가 거의 한 40분 될 거예요. 근데 그걸 통역하면 예배가 너무 길어지죠. 그리고 통역을 제가 별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본문 뒤에다가 목사님이 그것을 번역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반토막 만드느니 온전하게 설교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은 정 목사님이 리시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가면 다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오늘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원고만 보내드렸습니다. Saya
adalah lima belas tahun melayani sebagai mitra misi misionari di Filipina, dan juga di sana mendirikan satu STT Presbyterian Seminari di Filipina. Sambil belajar di studi di Amerik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tu sekolah yang paling terkenal seluruh dunia, khususnya bidang misiologi. Fuller Seminarinya panggil bapaknya dipanggil oleh Fuller Seminari sebagai profesor. 22 tahun di sana mengajar mahasiswi S2, S3 program. Tahun 18 sudah pensiun, namun masih profesor emeritus, sebagai mantan dosen mengajar mahasiswa-mahasiswi program S2 dan S3. Hari ini beliau akan khotbahnya, mari kita saling mengasihi. Injil Yohanes 15 pasal 15 ayat 9 sampai 17. kalau bacakan sendiri-sendiri ya.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지원교회에 와서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해서 기도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두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과 대유명령을 혼동합니다.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모든 족속을 와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 명령과 전도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대위명,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에게 The Great Commandment, 지상 명령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신약적인 이 용어들을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The Great Commission, 대유명, 대사명을 지상명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상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명령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은 수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저는 44년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5년, 미국에서 28년.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인 지상명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실천, 매우 등한히 것을 놓아왔습니다.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사들이 피차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번지인들을 참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현지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금요일이나 수요일 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희생적인 헌금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시간도 별로 들이지 않고 돈도 별로 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행하는 때가 아니면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웃사랑 실천 매우 등한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때는커녕 회갑 때도 안 갔습니다. 형님 결혼식에도 참석했다가 성경 공부 시간이어서 예배 결혼식 참석을 안 하고 바로 돌아왔어요. 형수님이 아니 사돈네 태초까지 다 와서 사진 찍는데 시아제는 어디 갔대요? 그날 성경 공부하러 갔대요. 예수를 믿지 않던 형수님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삶을 보고 아버지 회갑때도 안 하고 형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인간.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의 모친과 누이와 동생들이 와서 참나이다 하니까 예수는 누가 내 부모며 누가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부모의 형제와 자매니라. 그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제자 훈련한다는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부모 형제 자매 회감에 가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뭐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 부모에게 드려 유익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하면서 고르반 제도를 예수님이 비판하고 야단치셨잖아요. 저는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희생적인 헌금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차 타면 기관차 있는 데서 기도하고 마지막 칸까지 전도하고 앉아서 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토요일이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스를 타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앉았습니다. 요즘 보면 좀 이상한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근데 나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웃사랑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거의 하지 않았다. 시간도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이고 정성도 쏟아붓자. 저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사랑에 두었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잖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는 자연인으로 다른 사람 사랑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웬만한 자극이 와도 화내지 않고 좌충우돌을 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넘기고 받아들이고 해요. 근데 상처받고 자란 사람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은 건데도 화를 내고 반응만 하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봐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지 않았어요. 자연으로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내 사랑을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참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못 돌보고 가셨잖아요. 자식으로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못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그 마리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요한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는 어머니 못 돌보고 가지만 요한이 돌봐드릴 겁니다. 요한이 언제부터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는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다 살아버릴까요? 했습니다. 성격이요. 불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Sons of thunder. 천둥 번개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유대인인 우리나 사마리아인 여러분이나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막고 이러실 분이 아닙니다고 말씀 잘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십자가에서 사랑을 깨닫게 된 자연으로 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에서 살아버릴까요? 했어요.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하는데 뭐라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살아가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뭘 원하냐?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결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형제 중에 누가 굶주리고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벌벗고 있는데 따뜻하게 하라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방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을 경험했으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처음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첫사랑 경험하고 좋았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모든 설교가 다 나를 위한 설교 같잖아요. 아주 신학도 공부하지 못하고 신학 공부적인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도 모든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아요. 어쩌면 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알고 누가 얘기했나 어떻게 내게 딱 맞는 설교를 하지? 첫사랑 가지고 죄대로 살고 싶으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그렇게 은혜세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약간이 떨어졌나 봐. 옛날에 은혜세 어떤 목사님 설교가 요즘은 하나도 은혜세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꾸 말씀을 듣는 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애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멜기세덱에 받아요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되새게 던지지 말고. 진주 목걸이 진주 반지 얼마나 예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지 그 주었는데 말이야 하나도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죽고 싶겠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되새게 던지지 말고 그냥 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이 나와 사랑이 마음에 흘러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거야. 사랑을 내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의 계획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제 자매들과 나누십시오. 형제와 자매가 굶주려 있는데 못 붙지 않지 마십시오. 헐벗고 있는데 노릇지 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 우편, 좌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헐벗었을 때 입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리니. 잘 들으세요. 너희가 예수를 주 앞에 믿었으니 천국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여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믿으니까 천국 가란 말이 없어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맞아요.
사랑하고 받아들입니까? 해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굶주려 있을 때 손을 펴서 구제합니까? 목말라하고 있을 때 맛있는 것을 주십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합니까? 나는 선교지로 떠날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서 한국에는 땅 한 평 없습니다. 방 한 칸 없어요. 서울에 들리면 좀 여유있게 있으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하겠는데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 가냐면 게스트하우스 가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태부 쪽이에요. 어떤 때는 한 달 머무는데 4번 옮겼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4월밖에 못 있는데 빈 기간이. 또 저희 갔더니 여기는 17일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된대요. 그래서 한 달 내에 4번 옮긴 일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선교사들이 모처럼 한국에 들어가면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분들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44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 필리핀에서도 사역을 했고 초창기 선교사로서 많이 알려져서 플러시라고 선교대학원의 교수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많습니다. 제 책임하에 600여 명의 학생들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적절한 거처하기가 힘드는데 신참 선교사님들 힘이 없는 선교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소원만 하더라도 자식들 다 한국으로 공부를 떠나고 시집장가 떠나고 근데 집은 한 서당짜리 아파트가 있고 부부간에 하나만 쓰고 있어. 근데 그 자기 집을 열어서 선교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거하러 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게스트하우스인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꼼짝거리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오면 귀찮잖아요. 집에 영접 안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그 의미가 뭐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저주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왼편에 있는 자들은 또 말하기를 지옥이 말하고요. 이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그 분위기를 읽겠습니다. 가라면 갑니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합시다. 언제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먹을 것 안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 나왔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시는 걸 던지 아니했습니까? 언제 거한 곳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모른 채 했습니까? 언제 한 것을 신 것을 보고 내가 입히지 않았습니까? 언제 병든 것과 목마르신 옥에 갇힌 분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굶주리는 모습을 봤다면 내가 굶더라도 음식 안 드렸겠습니까? 예수님이 거한 곳이 없다면 우리 집에 안방을 내드리고 내가 온전신에 잤다 할지라도 안방 안 내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내드렸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또 내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놀랍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잘 살아가라고 했어?
44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8년이 되는데 거의 50년이 되는데 어느 날 야고보서 2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다. 뭐야? 내가 속이 만들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지 왜 이웃 사랑이야? 왜 하나님 사랑을 빼고 여기는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얘기했어? 야고보서는 헤비를 강조하는 집사기 복음이라고 뉴타가 말했다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성경을 다른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예 이웃 사랑하기를 예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되었느니라. The entir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거라 이거야.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의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지. 왜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자라고 하는 것이라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어? 우리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하니까 고맙다 계속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지. 야고보서 2장 8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은요. 이웃사랑이 최고의 계명이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냐?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이웃사랑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애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이웃사랑하면요 실천하는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삼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게 하며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해 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주복을 주신 다시 사시는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새기면서 일어서서 행복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님께 잡는 것 비록 짧은 자기 삶 주님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주신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행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박기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빨리 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또 세계 각처에서 주님 나라 도래와 주님 뜻 구현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